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분위기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방법을 가만히 보게 되면 때로는 주님께서 막 화가 난 모습으로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야단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직접 가본 자리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중에 때로는 산의 절벽과 같은 그런 강의 언덕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짠디밭과 같이 조용하고 아늑한 그 자리가 있곤 했습니다. 아마 아늑하고 그 자리 그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흔히 말해서 산상보온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도 행복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주변이 굉장히 고요하고 행복한 자리에서 지금 서로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면서 행복한 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은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행복한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 민족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민족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때로는 생명을 통한 은혜와 축복을 때로는 또 칭찬과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자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은 행복한 자이지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불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불행한 자는 아닙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 순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염증을 느끼고 실증이 나게 될 때는 그 행복이 계속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 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자라고 선언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이 첫 예배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들어가 있게 하는 모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짙은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에게 태양빛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잘하고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주고 계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려져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함으로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한 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일 예배로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정말로 다른 어느 해보다 더 없는 행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서 제자들에게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행복,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한 자로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행복을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은 걱정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함 속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신다면 천국은 불행한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여러분 밤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불행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주고 계신데,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이유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신부들로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막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까? 1억이 모아지면 또 10억에 탐이 나고요, 10억이 모아지게 되면 또 100억이 탐이 나게 되고요. 돈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끝없이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긴 문자가 일부 예배를 틀어서 저에게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MF 이후에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까 파산 처리가 되고 불행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김해 중앙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11조 감사헌금 이런 등등의 1,000번째 헌금에 최선을 다하고 예를 쓰고 기도하면서 해마다 기도 제목을 또 적어내고 그래 했었던가 보는데, 그런데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이거지. 내 집을 여러분, 도리를 다 하는 중에 19평짜리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빚이 있는 내 집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행복을. 근데 올 한 해는 이제 작은 집이지만 이 행복한 집 속에서 사는 데 필요했었던 그 빚도 다 갚고, 목사님 올해의 저의 기도 제목은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서 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한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비우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쉽다면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 마음대로 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에 바람에 기도에 기도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에 육신적인 욕심이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심이 비워지게 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말도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고요, 그거 다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말씀대로 100%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비워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에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의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크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임금이 되기 전까지 좋은 곳에 살아본 적도 없고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양떼를 치는 그 당시 천대받던 직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 자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왜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가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가 지가 묵을 것을 지고 이고 다닙니까? 돈을 물고 다닙니까? 들의 백합화가 지가 지 자신을 위해서 걸음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들의 백합화를 피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또 먹을 것을 발견해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세상적인 욕심을 조금 비우고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욕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선한 욕심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은 세상적인 욕심은요, 우리를 가져도 갈급하게 하고 또 가져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이 만약에 불이나 버리고 좀과 동록이 다 먹어버리게 되면 네가 쌓아둔 이 곡식이 다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창고에 들여 쌓아놓은 이 양식 부유한 것 때문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천국의 평화를, 천국의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유해지셔야 합니다. 죄에 묶여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에게, 교육자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성도들지 간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두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어느 특정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과 교류를 하지 말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일에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항상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으면 가뭄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회개해서 용서받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죄와 분리되고 죄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나 반복적인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줄여나가고 점점 나와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천국과 같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보다 아담과 하와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게 될 때에 그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거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어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선악과는 또 열리면 되고, 선악과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한두 개 없어졌다고 해서 선악과 나무가 사라진다든지 그 나무가 사라지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더 좋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 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그 에덴을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에덴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했었지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가리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에덴에서 불행이 시작되었고, 에덴은 불행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 그 좋은 자리에서 불행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고 위험한 자리니까 내가 안 가야 되겠다, 가기 쉬운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파도를 막 흔들게 해서 배가 막 침몰 직전에 됐습니다. 모든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요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타고 있는 그 배에서 그들은 막 서로 간에 무슨 일이고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노,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10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25명으로, 25명에서 12명으로, 여러분 나중에 한 명, 여러분 딱 요나가 남았습니다. 요나만 그렇게 남게 된 거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250대 1의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합격을 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죄의 결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게 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즉시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요나를 그 물고기가 토해내어
바닷가에 나오게 되어서 살게 되어 또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하게 쓰임받은 12지파의 아버지인 이 야곱은 여러분 그 속에는 특징 장점이 많이 있었고 꾀가 많아서 하나님을 많이 또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 다윗도 여러분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직접적인 살인은 안 했지만은 또 간접적인 살인자로서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년 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한 해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면서 행복한 2026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통하여 첫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교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러분 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참 제가 이 중간중간에 이런 보고 소식들을 종종 듣잖아요. 안타까움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에게도 실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는 실수이지만은 분명히 잘못인데 그 잘못을 왜 잘못인 줄 모를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복에 대하여 설교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때 군중들과 막 섞여 다니면서 시끄러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의 고요한 그 평화로움 속에 갈릴리 바다의 그 어떤 그 바닷가의 특정 포인트 잔디밭 위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있습니다. 잘 경청하여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말이겠죠. 남을 비하시킨다든지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데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그냥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내 생각이 달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가 실컷 안 하겠다 안 할 거야 때를 쓰고 난 다음에 말을 듣는 것보다 처음 부모가 말을 한마디 하게 됐을 때에 알겠어 엄마 이런다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인격체인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저녁에 주신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1월 1일 날 저녁 밤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함, 당황스러움, 당혹함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고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뒤에는 뭐겠습니까? 그대로 시행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한테 부담스럽고 또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진 것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잘하고 못하고는 가진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말씀하시든 하시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시행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내가 그런가 보다 그게 더 좋겠네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니다 이거다
이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돼. 여러분,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 다 싫어합니다. 유재석 씨라고 하는 코미디가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신문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재석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대요. 모든 토크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을 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이렇게 자주 준대요. 그러니까 이 인기 비결이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먼저 내가 편안합니다. 내가 많이 씨부리다 보면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까지 오늘 설교하다 보면 제가 저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낮에도 오전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공동회가 또 있어야 되고 공동회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때까지 저는 있을 때가 별로 없어. 그냥 넥타이만 풀면 5만 대 풀고 5만 대 다 돌아다녀. 제가 성격적으로 낮에는 절대 눕지 않은 또 이게 또 습관이 있거든요. 잠시 누워가지고 30분이라도 잠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세워주고 막 이러는 전도회, 남녀 목장, 이런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목장에서 안 좋은 소리도 들려. 이 안에는 목장에서 안 좋은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 또 가끔 성도들 사이에 또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도 해.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래 우리 그 속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어떤 그 은행장이 자기의 자녀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빠한테 이 말씀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아들이 주니 막 미뤄놨다가 어느 날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았더니 목사님이 들어보는데 정말로 좋은 말을 하시는 거라.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여러분, 지금 수백억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이 되기까지 맨날 돈을 위하여 살고 돈을 생각하면서 살고 돈만을 바라보고 살고, 오늘도 지금도 돈이 수백억 있지만은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막 일하다 보니 맨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돈을 바라보고 돈을 위하여 살았던 것 같은 이 생각이 점점 들어서 어쩌면 좋겠나?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이 탁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비싼 골프채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골프채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딱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막 채우고 받고 이럴 때도 약간의 기분 좋은 적이 있었는데 골프채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었더니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가지고 또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날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는 두 눈을 이렇게 밝게 떠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소경이 맹인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구나. 나는 이 주변에 소경이 종종 있는데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재산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전국에 맹인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그가 짓기로 결심하고 자기 돈을 다 들여서 맹인들을 재활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믿어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자기가 과거보다 재산은 영 없고 그랬는데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나누고 베풀고 채워주고 이랬더니 자기에게 보이지는 않는 뭔가가 채워지고 들어오고 이래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내 그 부자,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질 때가. 여러분 한 3년 된 쌀을 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 먹겠습니까? 다 햅쌀을 좋아하고 새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채소는 새부대에 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쌀을 가지고 새 밥을 해 먹기를 원하지, 쌓아둔 10년 이상 된 그 쌀을 가지고 밥에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쌓아둔다고, 자꾸 쌓아둔다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쌓아두었다가 뭐 좋은 곳에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돈만 쌓아두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뭡니까? 맛있는 데도 안 가고 좋은 것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세상 떠난 사람의 이불 밑에 보니까 전신에 돈이 막 5만 원짜리 다발이 이불에서 하나도 안 쓰고 그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사는 불행한 삶,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불행한 삶. 돈을 모으기 위하여, 그런데 돈을 모을 때는 이불에 한 개 또 더 밑에 들어갈 때마다 또 기분이 약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죽은데 뭐 돈 못 가지고 가는데 그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쉽게 비유한다면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비싼 차가 어떤 차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에 대하여 제가 정말로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제 차 풀 남바를 모릅니다. 0884 이것만 압니다. 앞에 것은 안 외우십니다. 이상하게 안 외워져요. 제가 어느 한때에 엑센터, 그 다음에 뭔가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이제 시리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엑센터, 아반떼, 다음에 그랜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몰라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 좋은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 달리지 못합니다. 탈 수 없고 달릴 수 없는 차, 아무리 비싼 차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차에 휘발유 중에서도 특별한 비싼 휘발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싼 휘발유를 딱 더 넣게 되게 되면 그 휘발유 때문에 이 차는 쉥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의 노릇이 아닌 믿음의 사람의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과 함께 섞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 채워서 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이 너를 끌고 가고, 성령이 너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너를 뛰게 하고, 성령이 너를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즐겁고, 성령 충만 속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즐겁고, 성령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찬양을 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 오늘따라 왜 딱 틀리노? 하네요. 이렇게 또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드리고, 일상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 속에 항상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게 되면 세상살이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한 가족 여러분, 우리 이 한 해가 2026년도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누가 제일 바라겠습니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먼저 선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그리고 각자의 행복하기를 누가 제일 바라겠습니까? 자녀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끔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요, 자녀를 먼저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제가 자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 여러분들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만사 행복하게 이 한 해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약간 만들 수 있지만 100% 중에 여러분 이 에디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천재적인 발명가가 된 것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 의해서 달려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99%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기자가 물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딱 하시니 행복을 위하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끼고 전략하고 건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행복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되게 될 때에 나의 99%의 수고가 빛을 발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복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만들어지는 행복이 딱 합쳐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김해 중앙교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한 자로서 2026년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